작은 불꽃, 그 불꽃의 사랑을 작은 불꽃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버타운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괜찮은 시설이었고 또 자식들이 한 번씩 일주일마다 오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처음 마음 같진 않고 좀 띄엄띄엄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좀 외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외로운 마음이 좀 짙어졌을 때 그 실버타운에서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자, 저 할머니 참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결심해서 함께 살자고 고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이제 당일이 되어서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외롭고 또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흔쾌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 준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밤에 잠이 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죠.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할머니에게 분명히 내가 프로포즈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예스라고 했는지 노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할까? 다시 가서 물어볼까? 물어봐서 혹시 또 이런 영감이 어딨나 라고 해서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아침밥 맛도 없고 점심에도 점심밥 맛도 없고 저녁이 되어서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제가 어제 할머니에게 이런 프로포즈를 했지요. 너무나 죄송한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예스라고 했습니까? 노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핀잔을 맞고 퇴짜를 맞을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제 프로포즈를 받아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건망증이 할머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젊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건망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를 봐도 도총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건망증 말고도 성도들에게 있는 건망증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했었던 수많은 진지한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번 주간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결단과 다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진지한 고백들이 어느새부턴가 생각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회개할까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건망증 때문에 날마다 또 연약한 채 무너지고 무너져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주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고백들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건망증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열교의 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총 16장으로 되어진 이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후반부에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또 질문을 해볼까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봤을까요?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갈 것을 미리 약속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로마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성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기를 원해요. 특별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라든지 교육부서에서 자신의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나 이런 제자가 있는데 교육자들끼리 만나보면은 내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을 향해서 내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지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의 제자라고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의 증인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연약함들은 우리들의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자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형제들, 자매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호칭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 영향력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성경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누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남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형제, 자매라 불리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신분사회였거든요. 노예가 있었어요. 또 빈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신분과 계급은 차이가 없었어요. 주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가지고 있는 어떤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인격들이 있죠.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형제들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남예일교회 성도들의 이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르는 귀한 공동체의 이름, 한 형제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평가가 굉장히 훌륭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름다운 지식들이 충만하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로마 교회이고 그 교회를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 철학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으로 충만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휘한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러한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화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화난 것이 아니라 환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선한 것들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권면할 그런 능력도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대략 담대히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꿈 같은 결혼식, 전쟁 같은 현실 이란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꿈 같은 결혼식, 아주 아름다운 꿈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다는 것이 꿈 같다는 것입니까? 전쟁 같다는 것이죠. 잘 동감을 못 하시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꿈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동감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결혼이다. 사랑은 너랑 하고 싶은데 결혼은 너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현실이랑 사랑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골인하면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그 영화가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60년,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 이후의 인생인데 언제나 영화는 그것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죠. 결국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이유로 꿈 같았던 것들이 조금 무너져 내려가면서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왼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은혜는 은혜의 삶이고 또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전혀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무언가 은혜를 받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적인 느낌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감동적인 기분을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현실이 분리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은혜가 바울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황홀한 느낌이었고 황홀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겠죠. 그리고 현실에 부딪혔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오래 참음이었죠. 견뎌내는 거였죠. 목마름이었죠. 배고픔이었어요. 자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견뎌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까지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는 그냥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뇌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견뎌내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자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은혜가 그를 현실과 이상으로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한 번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정화, 카타르시스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뭔가 예배에 와서 좋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감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책에서
주는 좋은 감정으로만 끝난다면 그 은혜는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설교자가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심장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놀라우신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는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질 수가 있어요. 견뎌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좋은 느낌은 받은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현실은 현실이지, 은혜는 은혜지, 교회에서만 그렇게 은혜 있게 사는 거지라고 그냥 터부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열망은 저에게 충만합니다. 믿는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근심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살고 남들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전혀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가까운 단어 같은데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이야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볼 수 없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재미있고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비참한 본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다른 값싼 은혜는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정직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우리들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가식과 외식들이 다 벗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비참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비참함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비참함을 발견했을 때 나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어떻게 하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주홍과 같은 이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우리들의 몸을 완전히 감싸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당당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서락되어진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청교도 거장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도 방관자로,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환경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것,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충만한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를 따라 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현실 앞에서도 주저하지 맙시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곡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할렐루야.